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리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니 주 다시 오실 때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당신께 당하게 어렵게 만들었던 죄가 있다면 당신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가 지는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로서 낮고 낮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지어진 자들입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당신께 노래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함으로 당신께 우리의 곡조로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또다시 승리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모르는 사자와 같이 짓밟으러 나아올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유는 오직 당신을 위한 찬양의 새 노래로서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목소리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 성향, 기질을 모두 사용하여 힘껏 당신께 찬양할 때 우리를 기뻐하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미소를 눈을 감고 천천히 그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하늘의 음유시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의 전능하심과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당신과 함께하였던 과거를 기억하고 또 꿈의 미래를 그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술가처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모든 것과 인생을 믿습니다. 제가 대표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칭찬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 모일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당연하거나 또는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지키며 관리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몫을 항상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소망으로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하오니 이 땅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서 나누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부어지고 성취되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존재 방식 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존재 방식은 이전의 존재 방식 그리고 세상의 존재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나눌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새롭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새로운 게 식상하게 느껴져서 오늘의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두 가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여러분은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느끼세요?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적인 사실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교리나 신학적인 개념에 동의하고 있는 걸까요? 흔히 우리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하죠. 우리 로마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를 교리서라고 하는데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오히려 복음의 역사성과 실존성이 상실되어서 교리로 전락할까봐 고민했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편지의 첫 줄에 자기소개가 끝나자마자 2절부터 바로 복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 곧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이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가는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와 율법을 명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구약시대 내내 제사와 율법에서 명한 어린 양을 대신할 가드를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3절에 육신으로는 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으로 인한 새 창조의 사건이 실존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다윗의 혈통에서라는 표현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PPT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함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새 것이 되었다는 성경의 선언을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걸까요? 그 이유는 새 창조의 방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식물을 창조하실 때 씨야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땅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식물들은 씨나 알의 형태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얼음 버전으로 출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창조는 어떤가요? 새 창조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얼음 버전이 아니라 잉태되셔서 작고 미성숙한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이와 같은 첫 창조와 새 창조의 다른 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혼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은 완성본이 아니라 시작본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심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요? 이런 의심이 드는 것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성장 가능성, 수확 가능성을 가진 씨의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씨의 형태로 우리의 실존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새 창조의 역사성과 실존성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믿으세요? 라는 질문에 선뜻 아, 네, 나는 믿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더라도 죄책감이나 어떤 의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새 창조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박씨가 수박처럼 생기지 않고 수정란이 사람의 모양처럼 생기지 않은 것처럼 새 창조로 너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도 하나님 나라처럼 생긴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장래의 형체를 주셨으니까 장래에 반드시 그 형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현재의 비천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형체는 지금의 어떤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육은 쇠락하지만 우리 안에 심어진 씨는 계속 새로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는 성장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성장기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영적으로 성장의 역사를 살아내는 역동적인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연합, 팔로잉, 은혜, 공동체, 새 기쁨, 그리고 오늘 새 노래는 우리 안에 심으신 이 새 창조의 씨앗을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는 패러다임입니다. 예, 이제 새 창조로, 새 노래로 넘어가 볼 텐데요. 새 방언도 굉장히 낯선 주제였는데 새 노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새 방언은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새 노래는 시편에 6번, 이사야에 1번, 요한계시록에 2번 등장합니다. 그래도 가스펠에 새 노래라는 가사가 있어서 새 방언만큼 생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걸까요? 예. 첫째, 새 노래는 영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새라는 말, 영어로 new라는 것은 대부분 영적인이라는 단어로 고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이라는 건 또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신본적인이라는 단어와도 같은 뜻이지만 우리가 대개는 신본적이라는 말보다는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 똑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골로새서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이라는 말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이 새 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임재함으로부터 나온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노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새 노래처럼 불렀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가사나 멜로디가 새로운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동 또는 회개 혹은 깨달음을 막 부어주셔서 마치 이 찬양을 처음 부르는 것처럼 떨림으로 부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작년 말에 남편에게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자세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감사를 받았고 거기서 부정사례가 적발됐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 사건에 남편을 연루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결백하니까 아무리 그들이 덮어 씌우려고 해도 뭐 별일 있겠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케이스로 엉뚱한 사람이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야,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자기가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 얼른 변호사를 만나봐라 또는 증거를 수집해놔라 하는 조언들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천성이 낙천적이라서 그런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래도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면 참 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때 아침 기도회에서 지체들이 매일 기도를 해줬던 것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 되겠다,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남편과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을 갔었는데요.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밤 10시가 넘어서야 도착하고 보니까 기도할 곳이 그 건물 옥상에 판넬로 지은 조그만 기도실밖에 없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큐브 모양의 가건물의 지붕과 벽에 눈이 얼어서 마치 이글루 같았던 그 기도실 바닥에 전기장판은 깔려 있었지만 날씨가 너무 춥고 외풍이 심해서 들어가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막 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 아시잖아요. 25년 동안 5시간도 못 자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예배 빠졌나요? 봉사 안 했나요? 그 와중에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다니는 그런 사람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칭찬하는데 하나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누명을 쓸 무슨 죄를 졌나요? 정말 요새처럼 감옥이라도 들어가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손해 아닌가요? 밥도 굶은 채 정말 생각나는 대로 거르지 않고 다 쏟아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서 나중에 바닥에 그냥 누워버렸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데 천장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거예요. 남편과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의 장면들이 회상신처럼 뿌옇게 지나갔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주인공으로, 어떤 장면에서는 조연으로, 또 어떤 장면에서는 엑스트라로.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배경으로 물러나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세상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는 세상 조직에서 쓰임받는 기쁨에 취해있던 남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통해 얻는 경제적인 보상, 안정감에 길들여져 있었던 저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영화 중반부터는 배경음악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예,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찬양인데요. 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까지 따라 부르다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구나. 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진 거구나. 얼마 전에 우리 함께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러 갔잖아요. 더빙이 아니라 자막이었는데 종종 보던 중에 영어 대사가 그래도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익숙한 이야기라서 다른 영화들보다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들린 대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하신 대사였는데요. You will turn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이라는 대사였어요. 시제나 반사까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중에서 하우스와 마켓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어쩌면 2년 전 남편과 저의 자리가 무너진 것도 My father's house여야 했던 자리가 마켓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은 집이 아니라 마켓이 된 그곳에 있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아버지와 거래하는 것이 되어버린 마켓이 아니라 아버지와 교제하는 집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기도원에 머물며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부를 때마다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변주곡처럼 회개의 애가에서 고백의 찬송이 되고 감사의 찬양이 되고 소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렀던 저의 그 새 노래가 히브리어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자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자음만 있으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소라 하파라는 하파의 학자들이 성과 점으로 이루어진 5개의 모음을 후대에 만들어서 자음의 아래나 위 옆에 붙여서 소리를 내어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새 노래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네요. 죽음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야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심줄과 살들이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이었어요. 이것처럼 그날 저의 내면에 흩어져 있던 그 격한 자음들 위에 성령님께서 후 불어넣어주신 모음이 합해져서 새 노래가 된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안에 누워 잠자는 그 우표들을 깨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 노래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새 노래는 저항의 노래입니다. 시중에는 저항시라는 것이 있죠. 그저께가 공복절이었죠. 이육사 선생님의 청포도 다 아시죠? 이 시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 안에서 해방과 독립의 민족의 영혼을 저버리지 않도록 민족 정신을 고취한 대표적인 저항시이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과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시편을 짓고 그것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현실에 대한 그의 반응을 바꿨어요. 그런 상황에는 누구나 절망과 의심, 자기 연민과 두려움에 빠져들고 상처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윗의 노래는 그런 감정과 의식이 내뿜는 독성을 해독시켜 주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그 하박국의 새 노래는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그를 고난의 절벽에서 실족하지 않고 그의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40편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도 다윗과 하박국과 같은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새 피조물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때 길이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이 찾아와 주실 것을 믿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새 노래를 들은 많은 이들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불러서 찬양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듣는 이들도 그 새 노래의 챌린지에 초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새 노래는 하늘 공동체의 노래예요. 팀 예수의 주제가인 동시에
우리가 그 팀에 소속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노래는 소속을 보여줘요. 우리 이렇게 올림픽 시상식 같은 거 TV로 보다 보면 애국가가 나오는 그 순간에 관중석을 쫙 비치잖아요. 그때 손을 가슴에 올려서 그 애국가의 경의를 표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예. 연대에는 연대 응원과 연세여 사랑한다가 있어요. 고대에는 민족의 아리아가 있죠. 예. 오늘 연대 고대 출신이 오면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둘 다 안 했네요. 예. 서울대는 이런 응원가 없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고대생이라고 하는데 민족의 아리아를 모른다면 진짜 고대생이 맞나 의심을 해봐야겠죠? 예.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예.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싱잉 크루는 14만 4천 명이었고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고 이들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울 자라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요. 배울 수 있는 자, 배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속한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배울 자격은 관계와 소속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에 들려면 실력의 오디션이 아니라 관계의 오디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세상에 살면서 영에 반응하며 새 노래를 배운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신 모음에 잠자던 자음을 깨워 새 노래를 부른 자들입니다. 두려울 때 새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입술을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굳건히 지키는 법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무릇 있는 것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입술에 주신 새 노래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땅을 진동하게 하는 큰 우레소리와도 같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이 새 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튜닝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새 노래로 할까? 튜닝으로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튜닝을 우리말로 하면 조율, 조정이 될 텐데 이게 왜 필요한 걸까요? 먼저 연주를 시작하려는 그 오케스트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각자 자기 악기를 가지고 막 소리를 내보면서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때 지휘자가 무대로 올라와서 단상에 서면 일제히 조용해지죠. 그리고 지휘자가 인사를 끝내고 어딘가에 사인을 보내요. 제가 항상 보면서 저게 어디로 사인을 보내는 거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가서 알게 됐어요. 어디로 사인을 보내는 거냐면요. 오보의 연주자 중에 한 명에게 사인을 보낸대요. 그럼 그 오보의 연주자가 한 음을 불어요. 그럼 다른 모든 악기들이 일제히 그 음에 자신의 악기의 음을 맞춘대요. 이게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오보에가 내는 음을 튜닝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튜닝음은 게으름 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튜닝의 과정에서 모든 악기의 라의 높이가 똑같이 맞춰지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왜 도가 아니라 라를 기준음으로 할까요? 우리가 코드를 표시할 때도 라를 A로 표시하잖아요. 그 이유는 현대 음악의 기원인 그리스 음악의 체계에서는 도가 아니라 라를 기준으로 삼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도 기준을 잡아주는 절대음을 필요로 합니다. 새 노래도 오케스트라처럼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악이기 때문에 튜닝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도 여기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대표기도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 튜닝의 과정이에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기준음을 듣고 우리의 키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새 노래를 배우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성악을 정식으로 배우려고 하면은 처음에 가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테스트가 청음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노래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음의 높이를 분별하고 거기에 나의 음을 맞출 수 있는 청음의 귀가 입보다 더 먼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1부가 끝나고 2부에서 새 노래를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또다시 튜닝의 과정을 반복해요. 이처럼 우리도 계속 새 노래를 부르려면 성령님의 기준음을 듣고 거기에 우리의 키를 맞추는 튜닝 작업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세상의 노래와 하늘의 노래가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를 다닐 때 성가대를 했었는데요. 소프라노 파트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지휘자님께서 엘토가 모자르니까 저보고 엘토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옮겼는데 마침 그 자리가 딱 엘토와 소프라노의 경계였어요. 엘토만 따로 연습할 때는 그 음을 제대로 내겠는데 소프라노랑 같이 하면 그 옆에 소프라노 음이 들려서 제 음이 막 흔들려서 이건 소프라노도 아니고 엘토도 아닌 어정쩡한 소리가 나서 고역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새 노래를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세상의 노래가 들려오면 제대로 된 음을 내는데 방해를 받게 되죠. 그때마다 다시 기준음에 맞춰서 튜닝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하면 나중에는 원곡과는 너무 다른 노래가 되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인데요. 꽃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세상의 변덕스러운 기준음에 따라가면 우리의 새 노래는 변질되고 합니다. 그 결과 새 노래는 우리의 소속을 증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새 노래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았더라. 대조적이죠. 이처럼 하늘의 새 노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와는 달리 시작부터 영혼까지 흔들림 없이 완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기준음을 따르는 땅의 노래들이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음악에서도 기준음을 정할 때는 지금의 체계가 아니라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어디에서 기준음을 찾고 있을까요? 아버지 집일까요? 아니면 시장일까요?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각자가 원조라고 외치는 시장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절대 음감을 상실해버린 세대. 그래서 더 이상 영에 반응하여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세대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의 손을 잡고 우리 존재의 기원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들려오는 기준음에 우리의 소리를 튜닝할 때 우리의 입에도 저들의 입에도 다시
다시 새 노래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리로 나가서 거짓 기준음에 길들여진 그 자들의 귀에 새 노래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 새 노래를 배운 새 피조물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음을 듣고 우리 안에 튜닝되어야 할 것들이 튜닝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서울대 캠퍼스에도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고도에 맞춰서 펜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깎아져서 아무도 실족하지 않는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작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배워서 그날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떼창으로 부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이 캠퍼스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새 노래로 올려드리며 주님의 공동체가 번성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전도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긴 연휴죠. 그래서 많은 지체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얼굴이 계세요. 그래서 잠시 괜찮으시면 일어나셔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환이라고 하고요. 성경대학원 한국사회학과 입학하게 되신 영현 씨가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반갑습니다. 일단 대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감 찬양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하게 동하심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넣어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고 저항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하늘 공동체의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면서 성령의 음성 안에서 날마다 조회를 받으면서 주님께 영광의 새 노래를 올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이 주 안에 공동체이고 형제자매 우리 선교사이 열방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